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그 말씀에 삶의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그의 성품과 계획을 알아감으로써 우리의 성품과 삶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를 염원하는 우리들에게 딜레마가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계획을 알아갈수록 뉘우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은 우리들의 성품과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딜레마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말씀이 너무 좋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에 우리가 문제나 불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상이나 생각에 맞지 않는 성경의 가르침에 문제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품이나 계획에 문제를 가져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냐 하고 그분을 거부하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러한 딜레마를 경험하신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성품과 계획을 알아갈수록 그것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가 자꾸 생겨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기가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시작을 이렇게 이 질문과 함께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요나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에 대해 아주 심각한 불만과 문제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가진 문제가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같은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의 마음과 삶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정 변화가 되는 말씀의 은혜가 되길 기도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여러분께서는 요나서를 보아왔는데요. 요나서 지난주에 보셨던 요나서 3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저희가 3장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서 3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요나서라고 하면 물고기의 기적으로 기억을 하시는데 진정 요나서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악행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 회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12만 명의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악행에서 돌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 회개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르사 그가 말씀하셨던 재앙을 니느웨에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전체의 이야기는 이 3장에서 일어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목격하기 위해 우리를 준비시켰습니다. 요나서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많은 인물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음 앞에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요나서는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을 보시면 우리가 바다 가운데 폭풍이 일어나 죽음의 기로 앞에 선 사공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공들이 죽음 앞에서 요나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부르짖어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을 목격합니다. 또 요나서 2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물고기 뱃속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요나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을 또 목격합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 10절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클라이맥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 니느웨의 사람들이 그 악함에서 돌아서며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서 1장에서 3장에서 나오는 다른 모든 인물들이 모두 하나님 재판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며 요나서가 여러분들에게,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바로 하나님께 돌아서면 그분에게는 언제나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선 니느웨 사람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은 우리들에게, 또 중요하게 요나에게 절대 놀라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 요나서 4장을 보면 이 요나의 이야기는 또 한 번의 트위스트를 맞게 됩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자비로 바뀐 것에 대하여 요나는 엄청난 분노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나가 1장에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를 이제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베일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유가 드디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길 원하지 아니했던 이유는 바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만약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으면 설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까?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요나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찬양할 수 있지만 죄악이 큰 니느웨 사람들에게까지 주어진다는 것은 요나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던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눈에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으면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더 이상 자비라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3장 10절에 재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그 재앙이라는 단어가 4장 1절에 똑같이 2번이나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를 히브리어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바로 4장 1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게 요나의 눈에는 매우 큰 재앙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보여준 자비가 요나의 눈에는 재앙 아니면 그것이 악행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아니하는 것은 요나의 생각에는, 요나의 눈에는, 요나의 마음에는 악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에 차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런 악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자비를 받는 세상에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고 요나는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살아난 요나가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부르짖은 요나였지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은 요나가 볼 때는 그게 악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나의 태도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렇게 불만에 가득 차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더라. 요나야, 내가 니느웨 사람들이 나의 자비를 받는 것에 대해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자신의 잣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에 대해 불만이나 문제가 계신 분들이 있으신 줄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행동에 분해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행동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못마땅하신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축복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함을 주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분노가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성품이나 계획을 찬양할 수 없게 된 분들이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화가 난 데서 그치지 마시고 이 질문까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또 불만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는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갔던 것과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고 달아납니다. 창세기에서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동쪽에 거주했던 것과 같이 바벨탑을 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이들이 동쪽으로 이민한 것 같이 아브라함을 떠나 롯이 동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로 옮겨갔던 것처럼 그는 성읍 동쪽으로 달아나 초막을 짓고 앉은 요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전 그의 말씀을 거역하고 달아난 1장의 요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런 추악한 마음의 요나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를 가르치려 하십니다. 5절에서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니느웨의 용서보다는 재판을 원했던 요나는 혹시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뀌셔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까 하여 초막에 앉아 도시를 지켜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의 머리에 그늘이 지게 하여 요나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았을 때 제가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성낸다는 표현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3장 10절의 재앙 또는 악행과 같은 문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똑같은 단어가 또 다시 여기 6절에서 괴로움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통해 요나에게 그늘을 지게 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그 악행에서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박넝쿨이 요나를 구원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요나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크게 기뻐하였더라. 요나는 2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히 기뻐했던 것처럼 다시 그를 괴로움 또는 재앙에서 구해내준 하나님의 손길에 기쁨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하나님께 니느웨에 재앙을 내려달라고 했던 부탁과 같이 요나에게 행동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대신 재앙을 원했던 요나는 그 자신이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그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행동에 분노를 느끼며 죽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 요나의 분노에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와 같이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이번에는 요나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나를 괴로움에서 구원해준 이런 아름다운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시들어 죽는 세상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행동이라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러한 악행이 있는 세상이라면 저는 차라리 죽음이 낫습니다. 이런 요나를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박넝쿨에 대한 기쁨과 분노가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에서 오는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은 요나가 수고한 것도 재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박넝쿨에 대한 기쁨과 분노는 전부 자기 자신의 이익, 내 그늘, 내 기쁨, 내 괴로움에 대한 분노이자 기쁨이었습니다. 박넝쿨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요나 네가 이 박넝쿨이 없어짐으로 분노했다면 그 박넝쿨을 가꾸고 재배한 정원사의 마음은 어떠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만약 추악한 마음을 가진 요나가 자신이 재배하지도 않은 박넝쿨을 아낀다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좌우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큰 도시 니느웨를 처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우리가 처음 본 니느웨라는 도시는 죄악이 큰 도시였습니다. 1장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큰 도시는 악행으로 차 있는 도시였습니다. 히브리인인 요나는 그들을 두렵고 흉악하고 하나님의 재판이 마땅한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요나서 마지막 장에 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도시에 대한 또 다른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죄악에 가득 찬 도시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큰 이 도시 니느웨를 가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큰 도시가 죄에 가득 찬 도시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요나와는 달리 하나님의 마음은 죄에 빠져 자신의 앞걸음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가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아낀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여워한다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표현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죄와 악행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가여이 여기사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나의 마음에는, 요나의 생각에는, 요나의 삶에는 니느웨의 악행과 그에 마땅한 재판밖에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니느웨의 악함과 무지함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자비와 은혜가 끝을 모르고 무궁무진하여 모든 이들이 그에게 돌아서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가 어떻게 응답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과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말씀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끝이 없는 자비와 은혜에 기뻐하며 그 자비와 은혜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 추악한 마음 가운데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감사한다고 요나가 1장 9절과 2장 9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말로 하며 마음으로는 자신의 잣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평가했는지 요나서에는 4장 12절이 있지 않습니다. 요나서가 그 이야기의 결말을 말해주지 않는 데에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서가 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요나가 어떻게 응답했나 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목격한 우리 자신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변화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마음의 응답으로 결말을 맺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와 같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는데 이 일을 같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이 요나와 같이 내 자신의 구원, 아님 다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 가족의 구원, 내 친구의 구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가진 온 세상에 대한 자비와 은혜에
정말로 기뻐하십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요나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가진 은혜와 자비를 정말로 기뻐하신다면 그 기뻐하는 마음을 여러분의 삶에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무지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입니까? 무너집니까? 그 안타까움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선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시드니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드니라는 도시는 참으로 크고도 위대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큰 도시 시드니는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죄악에 빠져 무지하게 살고 있는 참으로도 가엾고 안타까운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사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처럼 죄악에 살고 있는 우리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요나와 같이 우리가 살 조그만한 초막을 지어놓고 이 도시에 지어놓고 아마 해변가에 짓겠죠? 그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냥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켜보는 동안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손꼽히는 이 아름답고 큰 도시 시드니가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이익을 줄까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에 대한 내 구원에 기뻐하며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도시를 보며 이 도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노후 보장이 잘 돼 있으며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여유가 있어 우리 가족들이 즐거이 살 수 있고 이렇게 이 도시가 주는 그늘만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마음 깊이 생각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드니는 훌륭하고 큰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큰 도시의 정말 진정한 현실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재판 앞에 서인 가여운 도시입니다. 천지를 심판하실 하나님께 앞에 놓여진 니느웨와 같은 안타까운 도시입니다. 니느웨와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게 될 그런 가여운 도시입니다. 니느웨에 12만 명의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 도시에는 몇 백만 명의 사람들이 좌우를 알지 못하는 죄악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도시를 볼 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품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이 도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라면 요나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라고 2장 9절에서 고백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겠나이다.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말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 구원을 그냥 듣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나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나를 가르치신 자비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여러분께서 맛보았다면, 그 자비의 구원에 기뻐하셨다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도 이 도시에 대한, 아직 하나님의 구원에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비추어 주길 염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돌아서지 않은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은 절대 영원히 늦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서십시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애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도시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염원합니다.